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함께라서 나는 행복입니다. 당신이 함께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누구와 함께 동행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누구랑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악한 것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 간에 행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친구 간에 행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더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더 나아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누구는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1% 더 좋아하고, 누구는 조금 더 덜 하니까 1% 덜 좋아하고 그러질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잘하는 사람이나 좀 더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을 하시고 똑같이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분들을 불러오셔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품삯은 똑같이 주십니다. 이게 공간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온 사람은 불평을 해요. 아니 왜? 예수님 우리가 먼저 왔는데. 아니 우리는 오전에 왔잖아요. 저 사람들은 3시에 왔잖아. 그러면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왜 지금 오전에 온 사람하고 오후에 온 사람하고 이렇게 시간의 차이에 균등을 주는지 도저히 우리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건 네 신세예요. 그거는 네 맘이라 이거야. 응? 본인 인생이라 이거예요. 주님은 먼저 된 자는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나태해져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뭐라고 해야지?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이 귀하지가 않습니다. 1년 365일에 내가 살고 호흡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복스러운 날, 복된 날, 아름다운 날이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힘들면 1년 365일에 한 달은 빼고 싶습니다. 또 내가 고난받은 그 기간은 우리는 빼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그릇 행했어요.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 그게 고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다면 나는 고난을 안 받은 거예요. 주의 율례는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먹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화장실에 구데기만도 못한 인생인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리만도 못한 인생들이잖아요. 파리가 죽는 이유는요,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면 와서 깔짝깔짝 건드려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다가 에이씨 뭐야 이거 하고 볼딱 일어나가지고 손으로 잡든 파리채로 두드러 패든 어쨌든 죽여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건들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그분은 내가 뭘 안 해도 이뻐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어깨신앙, 그리고 완전히 침수하는 것. 이 침례,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침례를 당하셨어요. 어디에? 날강에 온전히 푹 빠진 것. 그리고 나왔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도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기 때 발목일 때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이쁘다고 하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책망이 강해요. 근데 우리는 그 책망을 사랑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게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책망의 사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애기 같은 베이비, 애기 같은 젖 먹는 미움을 주고 젖주는 그런 신앙에서 조금씩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고기 먹다가 딱딱한 음식들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듯이 영적으로 우리는 한 단계씩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지혜가 자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30년이면은 30살의 영적인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이면 40년의 영적인 지혜와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0년이면 50년의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담과 하와에게 벗었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너희의 벗은 걸 알게 했냐고 했지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의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이때 회개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저 때문에 내 마누라도 먹고 따먹고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아내 핑계를 대고 아내는 뱀 핑계를 댑니다. 신앙의 연륜이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누구랑 살았어요? 하나님하고만 살았어요. 여러분 각자의 에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거닐고 함께 가는 동산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일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마가 아니고 2대8 가르마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혼자 행동할 때에 내가 가장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성경책을 많이 보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또 찬양을 부르느냐, 행함으로 옮기느냐. 하나님은 그 나만의 장군의 여자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그 계집아이는 소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아이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눈에 들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혀온 계집아이의 행동을 나만 장군의 부인이 보고 거기에 그 포로로 잡혀온 노비들이 하인이 그 소녀밖에 없었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낯선 땅으로 잡혀갔는데 그 자기의 주어진 현실,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어린 소녀가 뭐 하겠어요? 청소하고 뭐 잔심부름하겠죠.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이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두 번째 서열의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직분자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권력으로 따지면 영부인 다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엄청나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 누구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화를 수 있습니까? 그 소녀보다 나이를 훨씬 더 많이 잡수셨잖아. 나이를 먹었다고 하고 잡수셨다고 합니다. 밥도 먹었다고 하고 잡수셨다고 합니다. 먹었다라는 단어, 잡수셨다라는 단어, 이건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내가. 각자 개인이. 몇 살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어디를 먹었어요? 나이를.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인생에 연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말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먹었다는 단어, 인생의 연륜은,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특히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나, 내가 먹은 만큼 내 입술로 그분을 토해낼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앙에 연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어디다 갖다 적용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이로, 하나님 나하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 하나님 지금 나이가 몇 개요? 어? 하나님 앞에 나이로 달라들잖아요. 나 그리고 애를 몇 개 낳았는데, 응? 나 그래도 이래봬도 할머니고 할아버지요. 나 우리 교회 목사고 담임 목사고, 나 장로란 게, 나 권사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얻었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아이들은 부잡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정서가 불안한 것처럼 보여요. 막 몰려오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스톱, 고, 돌아가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리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르시되라는 단어, 하나님이 뭐래요? 9절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또 9절에도 이르시되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담이 몇 살 먹었는가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분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앞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동산 저 아래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를 우리 아내가 따먹었어요. 제가 미처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새 나가서 그냥 뱀한테 홀랑 꼬드겨가지고 따먹었는데 그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하나님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뭐 어느 분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만, 뭘 회개해야 돼? 본인이 입으로 뱉은 것,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뱉은 거, 약속 안 지킨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 지난 시간 동안에 그분 앞에 살면서 그분 앞에 산다고 안 믿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 함부로 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당신 회개하세요라는 말은 진짜 축복의 말이에요. 그거는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요,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은혜의 통로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믿음의 통로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에 가는 지름길이 직통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에게 들려질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여러분, 모든 병에는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상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야,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이 말씀의 의도는, 회개해. 너 회개해. 그리고 왜 내 말을 대충대충 들었어? 여러분, 말의 대화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의중을 내가 간파를 할 때만이 내가 제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직장 상사는 여기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했어. 여기다가 아까는 이거 먹어야겠네요. 물맛 좋구만요. 이렇게 여기다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물을 안 떠오고 밥을 퍼왔어. 똑같은 먹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는 나는 밥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까 밥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컵에 물 담아오라고 했는데 내가 가면서 벌써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 똑같은 컵이잖아. 밥 담나 물 담나 내내 똑같은 거 아니야? 어쨌든 퍼먹기만 하면 되고 맛있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똑같이 먹는 거 맞잖아요. 똑같이 먹는 것이 맞는데 말씀이 내려옴과 동시에 내 식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야.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고쳐서 해석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홀랑 다시 가는 배를 타고 요바로 도망가는. 아, 마침 갔더니 배가 딱 대기하고 있네.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분이야.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분이 맞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거는 미혹의 영이, 혼미의 영이 역사에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잡것도 신이라고 풍신이 일합니다.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 말의 의중을 잘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건 머리 대갑박 잘 돌아가는 그런 지혜를 원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1장 2장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를 원하는, 솔로몬이 지혜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대로 사리분별 잘해서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국민들 백성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원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억울한 재판을 안 하려고. 여러분,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을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들은 그 강한 책망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계속 남 탓을 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님 탓, 형제자매 탓,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탓.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렇게 안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겠지? 저는 했어요. 그렇게 남의 탓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런데 다른 건 다 남의 탓을 했는데 남편 탓은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건 다 제 탓으로 돌렸어요. 근데 다른 부분에 억울한 건 막 성도 탓도 하고 어떤 목사님 탓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어느 것도 남의 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이 여기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라고 하잖아요. 그 세 번째가 지혜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혜는요, 하나님 자체예요. 이게 없으면 도저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 표시가 안 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신발도 사주고 싶고, 무엇든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은요 물질이 들어가야 사랑의 증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고, 인간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자기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지가 저를 사랑하니까 아내 탓을 하는 거고, 그 하와도 지가 저를 사랑하니까 뱀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의 잘못으로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 전사님은 진짜 큰 그릇이에요. 그리고 남의 흉을 안 봅니다.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늘 그냥 그 사람 편을 들어줘요. 어떤 때 보면 제가 좀 깝깝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도 문제가 커지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계속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 책망하고 질책하고 훈계하면 그게 진짜 나를 사랑을 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질책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간섭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 칭찬받으려고 우리는 끝없이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칭찬 한두 마디만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죄는 다 내 죄야. 나라의 죄도 내 죄, 부모 형제 자매의 죄도 내 죄, 새끼들의 죄도 내 죄,
이웃의 다른 성도들의 죄도 내 죄, 목사님의 죄도 내 죄, 다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죄인인 거예요. 의롭다고 이미 칭함받은 그런 애가 죄인인 거야.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분의 살과 피로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의인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숙되어졌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기 시작을 했다면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의 소금,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소금, 그리고 교회에서도 소금, 어디 가서든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다고 어른 아니에요. 죄송한데. 나이 많이 쳐잡섰어도요. 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애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사람 지나가려는데 그 수수께끼를 냈다고 하잖아요. 어려서는 4발로 걷고, 커서는 2발로 걷고, 늙어서는 3발로 걷는 게 누구게? 아멘. 사람, 우리. 스핑크스가 그렇게 수수께끼를 냈대요. 그런데 못 맞췄다고 하더라고. 이거 참 깊이 인생의 경로를 생각하면 어르신 짐승처럼 4발로 겨다니잖아요. 그리고 한번 뒤집어 봐라. 시끄러 봐요. 막 다리 한번, 우리가 저기 어떤 여자애기가 다리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지은이라는 애기가 있는데 다리 힘이 어떻게 센가? 그거 볼 때마다 축구선수 해야 된다고 막, 그게 아빠나 큰아빠가 되게 축구를 잘해가지고 공을 잘 차서 내가 그거 보면서 얘는 축구 시켜야 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 애기가 하나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돌 되려고 하는 애기 하나, 여자애 있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게 그 아이가 뒤집는 것만 하나만 봐도 윙크한다고 이래. 애기가 그 윙크하는 것만 봐도 진짜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최고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아이 지은이처럼 막 그런 부모 자지러지고 막 동영상 찍고 뒤집어 엎고 여기 깨지고 해서 여기저기다 쫙 뿌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동영상 찍고 여기저기다 다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 지은이처럼 엄마에게, 아빠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부모는 인생의 최고조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이미 그때에 부모에게 모든 효도를 다 하고 끝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3살까지 아이들은 이미 모든 효도를 다 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바랄 게 없답니다. 아이를 낳은 기쁨에 그때 아빠라고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를 때 아이가 막 그렇게 애교 부리고 막 윙크하면 이렇게 했었고 그냥 막 발로 펑펑 차고 말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도 다 그러고 컸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 우리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서 누워서 내가 이거 탁탁 차고 막 아빠 윙크 했었고 아빠 뽀뽀 했었고 하면 엄청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전해요. 자기 전에 아빠 뽀뽀 이쪽도 이쪽도 넘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신뢰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어요.
아침에도 아빠 안녕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1대1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살아요. 사탄은요, 늘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 여기 지금 아담도 하나님을 오해했고요, 하와도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아, 뭐야 이거? 그럼 뭐하러 마누라를 만들어놓고 지랄하는겨? 아이씨, 뱀새끼를 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오라가고 지랄이야?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깊은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여기 이 본문의 내용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을 합니까?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이후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너무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책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죄송한데. 응?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건 그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지옥 들어가라고 하는 거라니까. 너 그 구덩이에서 뒤져버려라고 말하는 게 책망이 없는 거예요. 오냐오냐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안 합니다. 다 그러시진 않지만 많은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받는 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복 받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무당이에요? 점쟁이에요? 우리 이미 복 다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게 다 복인 겁니다.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이미 복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을 나누어주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복 나눠주는 것은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기 선교, 성경에 구제하기 선교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제와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플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에서 하는 구제,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역사하질 않아요. 내 얼굴 낯내고 교회 낯내는 것 이상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도 안 믿는 자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구제와 선교는 뭐예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의 헌신은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뭐 선교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외국 나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태권도 가지고 선교하러 가고요. 또 어떤 분은 음식이나 뭐 다양한 것 가지고 외국으로 선교를 하러 기술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만 전가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태권도만 전가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건 다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바로 아담과 하와처럼, 야, 니네 왜 벗었어? 야, 니네 벗은 거 언제 누가 말했어? 빨리 얘기해봐. 그놈의 새끼 내가 좀 혼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누가 너희들 벗은 걸 알게 했냐? 그러면 아우, 하나님 잘못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마귀는 떠나버리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전수님 잘못했습니다. 강수님 잘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에 내 속에 있는 마귀도 저 속에 있는 마귀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다는 말 정말 하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히트예요.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질책도, 때로는 훈계도, 또 질병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분이에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 전진을 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뒤로 돌아이까. 그리고 앞으로 가라니까 뒤로만 계속 후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암직한 것도 있고 먹음직한 것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이 나를 죽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과감하게 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제가 호리병이 있습니다. 호리병에 원숭이가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호리병에 밤이 3개 있어요. 아,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늘게 해서 쑥 집어넣고 여기 호리병이 가늘고 이렇게 크잖아요. 딱 집어넣고 이걸 딱 줬어요. 이거 손에 빼야 되겠는데 밤이 노찬이 아깝고 이것도 먹고 싶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 손을 놓아버리면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모습대로 손을 놓고 빼면 빠지는데 이것까지 같이 먹으려고 하면 분명히 호리병을 깨야 합니다. 그러면 피 묻은 손이 되는 거예요. 파편이 튀니까. 그러면은 피 묻은 이 내 아픈 손 그리고 밤을 보면은 우리가 피 묻었는데 그거 먹고 싶겠냐 이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반응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그대로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곧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끝없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전에 제가 그분도 신앙생활 30-40년 한 어떤 집사님이신데 옷 같은 거 이런 거에 선물을 제가 이제 받아서 그분한테 제가 하나님이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날 다 하나님이 해줬다 간다고 이러고 지가 다 것도 하나님이 해줬다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분이 군산의 어느 좀 약간 대형 교회의 여자 집사였어요. 30년 정도 30-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신데 신전의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돈 주고 샀어. 내가 핸드백도 사고 구두도 사고 그리고 옷도 사 입었단 말이고 자식 새끼들 뭣도 해주고 했어. 근데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뭐든 먹고 마시든 무엇이든 다 주님이 해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듣기 싫은 것은 마구새끼지 뭐야 그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4번째예요. 이제 오늘로 잠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짝 접어 놓을 겁니다. 이제 확 책 덮는다는 게 아니고 이 책의 끝에 살짝 접어 놓을 거예요. 한 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어요. 말씀이 창세기 3장 11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 먹은 것을 설사하고 토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잘 소화를 시켜서 내 몸에 살과 피를 만들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영혼에는 분명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목욕탕 가면 비끼는 때 말고. 제가 웃기는 얘기인데요. 제가 연세중앙 침례교회 보면은 거기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이게 항상 그렇게 제목이 그게 듣고 영혼의 때?
아씨, 영혼에도 때가 있나? 이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무식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영혼의 때,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의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잡것들, 욕심, 탐욕, 이기심,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지심, 교만, 음란하고 음탕한 거, 거짓된 거, 속이는 것들이 영혼의 때가 맞긴 맞더라고요. 그때나 이때나 틀린데 또 맞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하실지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 들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내가 뭘 해서 나를 더 이뻐하시고 뭘 안 해서 안 이뻐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뭘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저것이 나보다 못하니까 덜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라 사랑은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 부모님도 똑같이 좀 성장한 큰아들에게 큰딸에게 바라는 게 많아요. 부모들은. 그렇듯이 하나님도 영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그분에게 반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바로 그것은 화목이라는 두 글자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2, 3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에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영을 제재하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여기에서 뱀이 한 일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화목을 깨트리는 역할, 바로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뱀이 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철저히 원하십니다. 사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를 파괴하는 내가 주범이 바로 뱀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뱀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